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오늘은 마땅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해 볼게요. 네. 그렇죠? 기도해 볼게요. 네. 언제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거나 뭐 할 때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첫 번째 결정하지 않고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이 뜻을 잘 모르지만 그냥 교회 다니니까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습관이라기보다는요, 이 기도해 볼게요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속에서 우리의 존재성이 사실 잘 드러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동일한 상황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해 볼게요. 예.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뭔가 제안을 받거나 할 때 기도해 볼게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라는 것과 기도해 볼게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 볼게요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기도하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죠. 네, 기도하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영적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뭔가 계산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기도해 볼게요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내가 이제는 육체에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할게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영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특별 심야 기도회를 했는데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축복받으려고, 내 문제가 있어서 응답받아서 뭔가 좀 내 삶이 형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우리는 기도라는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뭘 생각합니까? 응답받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응답받는 기도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 채워지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뭔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존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시로, 즉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수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성과 관련된 것이지 우리가 매번 같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존재입니까?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영혼육이기에 영혼육을 다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좋은 공기를 쐬려고 하죠. 근데 그것은 다 뭡니까? 육에 대한 얘기예요. 육에 대한 돌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만 돌보면 우리가 건강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사람입니다. 물론 육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적 돌봄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영적 돌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공기도 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활동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이 말씀 오늘 서론 부분은 사실 금요일날 제가 전한 말씀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번 좀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서론 부분을 금요일날 했었던 말씀을 거의 다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은 바로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이라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을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생기를 품으로써 건강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품지 못하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흙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 이 흙덩어리 또는 고깃덩어리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자, 즉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전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흙덩어리 또는 고깃덩어리, 즉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서 원래 모습대로 강건하게 살려면, 즉 생명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고깃덩어리에다가 항상 뭘 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우리는 살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고깃덩어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흙덩어리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이 고깃덩어리의 육체에 뭘 불어넣는 겁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 사람이 호흡이 안 되니까 이미 숨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 있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 덩어리로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게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육체로 자하는 이유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통해서 인간이 생명이 아니라 육의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덩어리 또는 고깃덩어리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흙덩어리, 고깃덩어리로도요, 몇 년 살아가냐면요, 120년까지 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생명, 영적이 아니어도요, 육체의 고깃덩어리만 가지고도요 120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몰랐습니까?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뭘로 왔습니까?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서 육신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아내 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즉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로 세상과 접촉을 해요. 근데 거기에 좋은 것들, 보기 좋은 것들이 있죠. 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기도 좋았고 먹음직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덥석 집어 먹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똑같아요. 네. 육체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과 접하면서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체로 반응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은 육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떠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는 육의 존재로 추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육의 존재로 떨어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영의 존재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즉 육신이 되었던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생령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우리를 다시 생명의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뭡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제 단절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합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육신에서 이제 생명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 생명으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는 뭐야? 하나님이 극호의 생기를 부어 넣듯이 우리에게도 그 생기를 다시 부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건데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얘기예요. 막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해 평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한 일은 뭐냐면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쉰다라는 거예요. 호흡하신다는 거죠. 산소 호흡하듯이 숨을 내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은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그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생기를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해지죠.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그냥 죄 다 사함받았다고 우리 천국 간다고 기뻐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야, 다 좋게 될 거야, 다 형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인 사람, 즉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육에 묻혀서 살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에 참여하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육체에만 반응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나는 계속해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육신이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고 뭐만 생각합니까? 잘 먹으면 돼요. 편안하면 돼요. 내 육이 편안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지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돼요. 이거에만 막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육신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니까 계속해서 그 사이에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내가 이 고깃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에 빠지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 바로 힌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깨우칠 수 있을까? 그리고 영적인 행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두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 보겠는데요. 사사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로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조금 이제 해석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요, 단지파의 실패입니다. 단지파가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왜 사라졌는지, 이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 단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해봤습니다. 근데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단지파는요. 그 땅에 살던 블레셋이 두려워서요, 그걸 치지 못하고요,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할 곳을 찾아서 이것저것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가 여기 나오는 라이스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이제 정탐도 하고 군대를 보내서 이제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과정, 정복이라보다 점령하는 과정이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 땅을 보려고 이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이 정탐꾼이 가는 과정에서 뭘 발견하게 되면요, 미가의 집을 들러가게 됩니다.
근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냐면 일종의 말하자면 개인 사적 사당을 만드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비슷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기 집에다가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무당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세워다 놓고 이제 말하자면 사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말하는 절하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또 어떻게 구했냐면요. 헤매고 돌아다니는 직업을 찾고 있었던 레이 지파의 청년을 방황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월급 많이 줄게. 너 여기서 남아서 제사장 노릇해. 그럼 레이 지파가 우리의 제사장이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만든 신상에 레이 지파의 청년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굉장히 정통성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되잖아요. 일종의 말하자면 좋은 영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거기서 들려서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라이스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레이 지파, 너 제사장 어떻게 생각하냐? 네 마음대로 해, 잘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믿고 가서 다시 정탐하러 다시 이제 점령하러 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레이 지파 그 단지파의 사람들이 다시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군대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 집에 내 보니까 에보카트라빔의 새긴 우상이 있더라. 신상이 있어. 너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러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요. 정탐꾼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얘기죠. 정탐꾼이 봤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한테 너가 마땅히 뭘 해야 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생각해봐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리고 와서 인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돼? 거기서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거기 미가의 집에 보니까 신상이 있어. 너희가 그 신상에 대해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재밌는 건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질문을 꽤 자주 합니다. 이 성경에서 그 의외로 자주 접하게 되는 그 부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마땅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성경에 64번이라고 64번이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갈림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과 그리고 죄의 길, 죄악의 길, 이 두 개가 나올 때 마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권세와 그 영향력이 이 세상에 되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또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럽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의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육신에 죽어서 영적으로 아무 짓도 못하는 그 존재들, 즉 바리새인들이죠.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지금 그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너희를 통치하고 지배할 것 같지만 절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지금 뭡니까? 너희가 누구를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한테 우리의 그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와 연결이 있습니다. 마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그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꼭 알맞아서. 또 무엇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 가운데 어느 목적 가운데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죄의 본질하고 같습니다. 죄의 원어적 의미는 뭡니까?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목적에 합당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뭡니까? 마땅하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단지파의 정탁분이 뭘 얘기하냐면요. 야, 너희가 신상을 봤어? 그 신상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네가 생각해보고 결정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건 뭐냐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지금 나의 삶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은요, 어떤 거냐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분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너희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해.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로버트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한테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판단해서 너희가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어떤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까, 이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마땅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는 것,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는 방법 중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육체의 반응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넘어서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답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즉 정탁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너희가 생각해봐 결정해 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판단한 건 뭡니까? 여기 보면 30절에 나오죠.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빼앗아 그걸 라이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에 가서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미가에 있던 제사장을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맞을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아니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1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 라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해 줄까요?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이 실로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 광야 시대부터 그 가나안 정복 시기에 있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있어요. 성막은 법궤가 있는 곳이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배드릴 제사지되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성경과 같은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광야 시대와 그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군사의 진지 역할을 했습니다. 헤드쿼터 역할을 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 누가 먼저 나갑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요. 전쟁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하거나 뭔가 할 때 항상 법궤를 앞에 두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항상 그 앞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법궤가 전쟁을 진두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법궤에는 바로 그 우두머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쟁을 어떻게 나가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을 법궤에서 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군사의 어떤 전쟁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전략소 또는 뭐 헤드쿼터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든지 아니면 그 중요한 것들은 이 성막에다 보관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방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신상이죠. 그 신상은 다 뭘로요?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금과 은을 어떻게 하냐면 불에 녹입니다. 네. 그 신상을 다 녹여서 어떻게 해요? 이 성막에다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단지파의 행동들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탈취해서 빼앗았어요. 그러면 단지파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녹여서 실로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 연계성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만 했습니까? 자기네가 좋아하는 것들만 했더라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육체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오로지 반응한 건 뭐냐면요, 자신들의 편안함이에요. 지금 라이스 땅은요, 요새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 그러니까 평안한 것. 그래서 이렇게 외세들이 이렇게 침략하기도 어려운 것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을 단지파가 연약하잖아요. 예. 근데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지역이 천연 요새 지역이어서 그들이 전쟁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그걸 보고서 이렇게 간 거예요. 아, 상대가 약하니까. 예. 자기네가 분배받은 땅은 블레셋이 있으니까 저놈들 우리는 두려워. 그래서 저놈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받은 땅은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 라이스 땅 그냥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아주 그 조그만 지역 이거를 이제 점령하는 겁니다. 이들 생각은요, 오로지 자기네가 먹고 마시고 편하는 것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이 레위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우리와 함께 와서 너가 이 신상을 제사장을 섬겨. 생각해봐. 너 미가의 집에 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야, 우리 지파 우리 민족하고 같이 와서 민족의 우리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게 너한테 훨씬 낫지 않니? 네가 받고 있는 월급보다 지금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명예도 야, 미가의 집에서 그냥 사적으로 고용된 제사장보다 야,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너한테 얼마나 좋겠니? 그 얘기를 듣고 단지파의 그 제사를 어떤 레위파 청년들이요, 그냥 기가 속혀가지고 바로 따라와요. 또 바로 배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너한테 좋은 명예가 있어. 너한테 더 많은 부를 줄 수 있어.
너한테 더 많은 좋은 위치를 너한테 줄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매수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힘약한 미가를 무력으로 점령하고요. 평화롭게 사는 자들을 땅을 점령하고요. 네.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다 육체의 반응이에요. 영적인 깊이까지 들어가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 육체의 반응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지파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 중간에 흔적이 없어져서 소멸당하고 맙니다. 이게 단지파의 결과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육체에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요. 너희의 소견에 따라서 원칙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거는 바로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단지파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왕을 얘기하는 것 수도 있겠지만요. 네, 정치 왕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즉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통치의 기준, 규칙과 원칙을 정하는 존재가 왕이죠. 그렇죠?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했다. 즉 원칙과 기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의 세상이죠. 네. 너 원하는 대로 해. Do whatever you want잖아요. 그렇죠? 네. 너가 원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것이 정답이야. 이거죠. 네. 너가 지금 끌리는 대로 해. 이게 지금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뭡니까? 다 내가 왕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따라 행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기준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야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할 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왕이기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요? 내가 원하는 소욕대로. 그 소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한테 첫 번째 들어온 소욕은 뭡니까? 육체예요. 왜? 세상과 내가 만나는 첫 번째 접촉점은 영이 아니라 육체예요. 육체의 정욕이 나한테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기준이가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육체의 정욕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건 뭡니까? 육체에서 들어오는 정욕을 통치하지 못한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던 것 그것도 뭡니까? 그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그들을 취한 거예요. 뭐까지 들어온 거예요? 뭐에 그 의사결정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육체의 반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육체를 넘어서 뭐까지요? 육체 안에서 있는 바로 영혼까지 들어가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첫 번째 했었던 질문,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볼 거예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왜 기도해 볼 거예요 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 육체에 휘둘려서 결정하지 않을 거야, 이겁니다. 그 사람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 사람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시간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결정하면 육체의 생각에 머물러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 볼게요 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바로 그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맞을까? 즉 영적으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탁하죠? 세상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육체에 마땅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땅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자. 그 자가 바로 생명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육신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